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불리어지는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영적 거인들로부터 요한복음의 지성소다 또는 요한복음을 총 치박해 놓은 장이다 또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성한 본문이다. 그런 수많은 찬사를 받아왔던 본문입니다. 그 정도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만찬을 예수님은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즉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죽음의 때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그 수치와 절망과 죽음의 때를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시는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때를 바꾸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때를 축복의 때로, 심판의 때를 구원의 때로, 수치와 절망의 때를 영광과 부활의 때로 바꾸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즉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인간의 때를,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도 그 극심한 환난의 때, 절망의 때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지금의 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때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시는 구원의 때, 축복의 때로 바꾸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바꾸어야 됩니다. 때를. 내가 주인인 인간의 때, 나의 때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로 바꿔야 돼요. 인간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걸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이제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때여야 될 잔치가 수치와 저주의 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잔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들이 그 잔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잔치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걸 알고는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죠. 비로소 예수님을 그 잔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죠. 그래서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언제 변했는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잔치여야 될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수치와 저주와 공고한 때가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식과 저주의 때가 기쁨과 감사의 때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주님의 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구원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저주의 때를 축복의 때로, 심판의 때를 구원의 때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잘 믿음으로 견뎌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때를 영광과 부활의 때로 바꿔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2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었고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었고 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뱀의 유혹에 속아서, 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만민이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륵스로 육이라는 뜻이에요. 육. 성경에서 육, 영이 대조되는데 육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육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육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 부여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따라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육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죄와 마귀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려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다 죄와 마귀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존귀로, 보배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려는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짜 영광이, 진짜 생명이, 진짜 보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막은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 진짜 영광, 진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오늘 본문 3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야 정말 성경은 진리구나,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생이란 다른 말로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의 삶이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하면 12명의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성전 참여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을 내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극락, 해탈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소멸되는 걸 말해요. 아니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무슨 그게 해탈이고 영생입니까?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해탈이고 그게 극락에 이르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안 태어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교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합니까? 천국. 천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 영화관, 수영장, 식당, 연회장 이런 것들이 다 달리 있는 대궐 같은 집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시중을 들고 끼니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진수성찬을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까? 물론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삶, 영생의 삶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그 누구도 생각을 못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여기서 여러분 참이라는 뜻은 알레티노스인데 헬라어로 알레티노스, 진리, 참, 실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실체이시다, 참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나로 존재케 하시는, 나를 나에게끔 해주시는 나라는 존재의 근본, 뿌리, 본질, 실체,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 때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기노스코, 이건 어떨 때 사용하느냐.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삶으로써 부부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잠자리를 할 때 하나가 되죠. 정신적으로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아감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야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동침하다가 야다입니다. 알다라는 뜻의 야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동침하지, 이것도 역시 알다라는 뜻의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이란 뭐냐? 영생이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새 생명이 잉태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랍니다. 영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수를 많이 해가야 됩니까? 아니면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갖추어진 큰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됩니까? 그러나 그건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죠. 우리가 뭐 주변에서 뭐 재벌 후손, 뭐 재벌의 그런 재벌가의 자녀들, 연예인들이 다들 거창하게 결혼식을 올리지만 얼마 안 가서 이혼했다는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럼 행복의 필수 조건은 뭡니까? 바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몇 개월 또는 몇 년 연애해서 결혼하면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연애 기간 동안 안 것은 진짜 안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포장된 모습이고, 또는 나의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이 더 씌워진 모습일 뿐이에요.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그때부터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의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가는 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실망했다, 속았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장가를 와서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장가를 와주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그런데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고 인간들이 다 영적으로 지금 분류를 해요. 분류.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희미하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온갖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의 침실에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세상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영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의 침실에 온갖 세상 것들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나에게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강도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 것들은 다른 것들은 강도 도둑이라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걸 구약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은 원래 엉뚱한 여인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로 삼죠. 근데도 그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그 음행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계속 음행을 행하다가 극기하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고멜이 불륜을 행한 그 대상자들은 남자들은 고멜에게서 단물만 다 빨아먹고 늙은 고멜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또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들고 가가지고 그 노예시장에 있는 고멜을 사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음행으로 생명을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피를 흘린 채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들고 찾아오셔서 사셔서 다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륜을 행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들고 오셔서 우리를 사서 아내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음행에 빠져서 생명을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피를 흘린 채 죽어가고 있는 우리, 그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성품, 생명을 우리의 속전으로 들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사서 우리를 다시 아내로 맞아 들이시겠다는, 다시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여러분 재결합을 해가지고 부부사이 재결합을 해가 부부사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다시 재결합하게 돼요. 부부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고 천국에서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럼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또 뭔지를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영생인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렇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생의 삶이란 저런 것이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으로써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4절. 자, 오늘 보면 또 한번 4절을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생의 삶이란 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육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육이.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뒤에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영생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재결합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줌으로써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줌으로써 남편이 하나님을 알아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알게 해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된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고집, 교만, 이기심, 욕심 그게 죽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느냐? 찬대 만족이 없느냐? 왜 우리의 가정생활이, 우리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지 못하느냐? 왜 그렇다고요? 우리 육이 죽지를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속에 세상 것들을 끌어당겨서 영적이 지금 분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류는 뭐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자해하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하나님 아니 다른 것들은 강도 도둑이라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류는 내가 내 생명을 자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분류를 행하느냐? 왜 분류를 행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절대 영적 분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데 다른 모든 가짜 남편은 다 강도고 도둑이라서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분류를 행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의 육이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육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가 죽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떻게 하면 육 죽을까? 고민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니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러면서도 이 영적으로 불륜을 행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고 황송해서 이제 영적인 불륜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남편으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왜 나의 육이, 나의 자가 이렇게 안 죽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뭐 육을 죽이라 이런 말을 안 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영적인 불륜이 그치게 되고 우리의 육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참 아담의 후손인 우리, 선악과 따먹은 우리,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제 뭐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뭐 김진아 쌤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들어보니까 이분이 십몇 년 전에 미국에서 뭐 패션 디자이너를 해가지고 한 달에 옷값만 1억 이상을 썼다고. 옷값만 한 달에 1억 이상을 썼으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다 이분이 이제 사업이 또 안 되고 실패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다녔대요. 그전에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됐대요. 도대체 왜 교회를 왜 다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이 망하고 한국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돈도 안 벌고 그냥 오랫동안 막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와,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요. 계속. 그래가지고 통장에 막 잔고가 0일 때가 많아가지고 막 김치볶음밥, 주로 김치볶음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세상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게 중요하구나 깨달아가지고 계속 성경 읽고 가정예배 드리고, 애들 뭐 학원 하나 안 보내고 뭐 용돈도 준 적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도 애들이 잘 자라가지고 한 애는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애들 뭐 돈도 없는데 중국에 가서 유학 다, 하나님 은혜를 유학 다 갔다 오고 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와, 그거 읽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 잘되고 돈 있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고난.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소원해도 그게 벗겨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지심으로 그 십자가 때문에 영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다 그러죠. 가시. 이 가시는 우리가 옛날에 뭐 산에 나무하러 가다 보면 가시 손에 찔리고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이 가시가 헬라어로 스콜롭스인데 말뚝, 쇠꼬챙이라는 뜻이에요. 쇠꼬챙이. 그러니까 몸에 뭐 조그마한 가시가 찔려 있는 게 아니고 말뚝이, 쇠꼬챙이가 몸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손에 뭐 조그마한 가시 하나 찔려도 그게 얼마나 아프고 신경이 쓰입니까? 근데 몸에 말뚝이, 쇠꼬챙이가 툭 들어와 있으니까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제대로 움직이기나 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서 3이라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간절하게 제발 이 몸에서 좀 가시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력이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몸에 있는 그 가시가 바로 내 능력이 네 안에 머물게 하는 나의 성질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내리신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이걸 깨닫자 사도 바울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고통이요 저주로 생각했던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고 축복임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뽑아버리고 싶은 몸에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제거하고 싶은 약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있었기에 그래도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범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그래도 남은 인생은 이제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몸에 주어진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연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가시로 인해서 나도 영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얻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5절,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과거에 아무리 영광스러웠다 하더라도 지금 영광스럽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광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과거에 영광스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영광스러우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영광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됩니다.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울고 불고 눈물을 흘려도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 영광스러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스스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노력하면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영광스러워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영광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든지 또는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은 영광스러워지고 있고 나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행편에 처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세요.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